예, 오늘부터 감동 오는 대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어떤 분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그가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가 기록하고 적었다고 그 누가가 저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경이 되기 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본 대로 체험한 대로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60년,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가 왜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해야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이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교리가 맞다 하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고 사실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는 의사였고 사랑하는 의사 누가 더 데려오라 이런 것처럼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는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떻게 이성적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저것이 무엇인가? 예수란 자가 부활을 했다는 저것이 참말인가?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이란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후손들에게 이것이 진리란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붓을 들어서 데오빌라 각한 그 당시에 총독한테 편지를 적으면서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데오빌라 각하도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논란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쓴 서시냐면 데오빌라 각하에게 선 편지란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그가 참이란 것을 역사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의사답게 세밀하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글을 적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절기로 그냥 앉아서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만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참 분주하잖아요. 12월 때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분주하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또 연말에 결산하고 모든 걸 하다 보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집중했어요. 사실 원래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착정하게 되었고 원래는 여러분 원래 초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초든 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그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헌신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의사 누가한테 예수님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과 모든 생애를 살피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누구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주변의 모든 한 사람 다 만나고 또 본인도 만나고 나니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데오빌라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그 각하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나 처음에 데빌로 각하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당시에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반드시 아버지에게 권한이 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축복권이나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히브리어로 예수와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이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름이 뜻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게 우리는 막 매일 몇십 년 동안 앉아서 예수님 이래도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의 인생이 담겨 있고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고 존경하더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이름으로 건세 이름으로 아무리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 속에 아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란 거죠.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팍스비 교회가 있습니다. 1809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대학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뭐 최고로 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 뭡니까?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1636년도에 청교도 영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와서 그 청교도인들이 세운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교는 여러분 잘 아는 존 하버드는 목사님이 세우셔가지고 이 미국 땅에 쉽게 말해서 복음의 물결을 한번 불결을 타오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학교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존 하버드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버드 대학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 신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1805년 이후 칼비니즘을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유니텔리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텔리온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기도로 세워서 이렇게 존 하버드 목사님 중심으로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지요. 부산대학교도 여러분 선교사님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몰랐습니까? 예, 부산대학교도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연세대학교도 선교사님이 세우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학교 다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세요. 순수하게 처음에는 원래 연희학교였잖아요. 연세대학교가. 순수하게 이 나라의 이민족의 복음을 뻗어서 시작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신념과 그 모든 교리는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거꾸로 바뀌었어요. 저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가 졸업한 대한예수교 장례 총신대학교 대학원 그게 재작년인가 총신대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자가 들어왔어요. 총신대학원 말고 대학교요. 그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 세운 학교예요. 동성애자가 들어와가지고 인권 하면서 주장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신천지가 신대원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쫓아내려 하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해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쫓아내지는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09년도에 팍스위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흐려진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하버드 대학을 대신해서 세운 교회가 팍스윈 교회예요. 그리고 1809년 이후부터 지금 몇 년 지납니까? 200년 가까이 지냈죠. 동안에 그 교회 예산 40%를 선교하는 데 투자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어떤 취지가 중요하게 쫙 가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 바른 걸 전하지 않으면 어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인권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믿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막 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랍비였던 분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교수님이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혈연 중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원래 유대인이라는 뜻은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지지 아버지 집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랬을 때 그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인데 유대교와 유대인은 다른 겁니다. 유대교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유대인은 오직 누구예요? 혈연 중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같이 내려오는 그 외에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전통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6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강경한 유론 신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핍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내려오면서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면서 핍박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히틀러도 나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는 가짜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지도자에 대한 랍비에 대한 높은 의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말이 법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랍비가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그들은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 70년대, 70년, 80년 보면 집에 우리 옛날에 대통령 사진 붙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 막 시골에 가면 막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최고 랍비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랍비를 존경하고 랍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을 하고 그 말에 100%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동체의 따돌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다음에 한번 비유설교라면 이 공동체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공동체에서 따돌림이 당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들은 죽으면은 자기들은 어디에 묻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면 묻히냐 다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딱 해서 성전 미문이 있는데 미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미문이 열린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문은 아예 잠가놨어요. 그런데 이 미문 중심으로 근데 문인데 중심으로 딱 해서 맞은편에 보면 뭐 있냐면 그게 그들의 무덤이 쫙 감난산 위에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왜 있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걸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가 어떻게 놓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에게 뭐랍니까?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크게 묻혀야 된다 인식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내 구세를 믿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출교당해가 쉽게 말해서 그 안에도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동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요. 그들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지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그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어떤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이 임하고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이 안 임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어떤 믿음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 말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을 살렸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심령속에 모시고 또 그분을 내 아버지로 주인을 모시게 되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적인 의미로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사실을 믿게 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해가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주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주인을 모셔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번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러면 수식어가 많아요. 사랑의 하신 겸손의 왕, 뛰어난 지도자, 능력의 왕, 모사여, 기모자여, 수많은 이름 있지만 그 이름 중에 가장 핵심된 이름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생명이요 기적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죽었던 영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고백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이것을 고백한 배경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베드로와 제자들 어디 데려갔냐면 그 당시에 가장 우상이 많은 그 신전에 가서, 저도 갔다 왔어요. 우상이 막 가득해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향해, 너는 이 신들, 이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들 중에 너는 누구를 신으로 고백하냐? 그리고 나를 정말 주신으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신들은 가짜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아버지십니다.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그 죽었던 눈이 열려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성으로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그분을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죽었던 영,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믿고 받아들였다면 정말 그거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어떠한 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또 새롭게 신장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이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여러분이 과거와 지금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문에 보면 뭐라 됐다고요?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종족이 되었어요. 이 땅의 종족이 아니라 하늘의 종족,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었고, 로마서 12장 2절 3절이면 이제 너희는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은 이제 이 세상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는지 아십니까? 고난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한계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수많은 고비들이 끊임없이 내가 몸부림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더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평탄할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일어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인생의 해석을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힘을 내가 이 정도 돈 벌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딪힙니다. 제가 제자 목사나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된다. 결혼을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고 그들에게 가르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교제예요,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교제가, 그 하나님이 아담을 만져 날마다 교제하기 원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망이 임해버렸어요. 죽음이 와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다른 제약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아닌 다른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범죄하는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공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의 불러도 나무 뒤에 숨면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다스렸던 인생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었던 그들에게 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정말 아무 계시가 없이 영적인 최고의 암흑이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수많은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고 끊임없이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주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경험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태양을 경험한 사람, 이 땅에 쓸데없는 상들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하고 상들이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땅에 쓰잘데없는 데 집중 안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좋아서 뛰다녀요.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다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되면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게 떠들썩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이 성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게 진정한 경배를 할 때, 또 그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뜻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메리는 즐겁다. 그리고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다는 뜻인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홀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희석시켜 가지고 이제 홀리 크리스마스하고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산타를 갖다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 빨간 날이니까 이제 연인 사이들은 그날에 놀러 가야 된다. 아휴, 이것을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이날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1박 2일로 놀러 가야 됩니다. 3박 4일로 놀러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설레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참한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러면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뜨거워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 회복하지 못한 모험이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의 그 아래에 있었습니까? 마귀의 왕국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나한테 절해봐. 쉽게 말해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하를 주겠댔잖아요.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세상의 주인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네 절만해라. 절만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은 우리가 살아날 때 제종으로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은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은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출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왕의 권세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마치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또 600년 넘게 나라 없이 살아가면서 아수르, 페르시아, 또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보여주냐면 메시아 대망사상, 반드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철장의 건설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통일왕국이라 힘의 왕, 능력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분은 어떤 분이요? 그는 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 죄와 사망의 그 건세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되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 병을 고치는 자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고통과 어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왕 대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이 치유되잖아요. 병자를 지금 마태복음의 3장 4장을 쫙 보면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임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왕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점입니다. 치유가 단지 그냥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왕만이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치유를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어떻게 오셨으면 너무 가난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갈릴리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어촌이고 쉽게 말 좀 더 말하면 갈릴리인 하면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정말 시골 산골이고 여러분 우리가 비난거릴 때 어디 출신 이렇게 하면 미국에도 할렘가 출신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금도 그 흑인들만 사는 동네니까 백인들 그 근처에 낮에도 안 간답니다. 총 맞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 동네고 보자금 동네는 그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 하면 그렇게 인식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볼품 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정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얼굴이나 뭐 본받을 만한 게 흠모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어린 말구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별을 보면서 연구했던 이방 사람들이 페르시안인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왕을 상징한 황금이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면서 이방 사람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메시아로 왔지만 유대인 누구도 처음 이거 왕으로 믿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동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 자신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주 이야기했잖아요. 내 구주를 이렇게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는데 하나님은 구주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고백은 많은데 주인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서두에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만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면 나머지는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뭐 줄까 뭐 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왕으로서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권력과 건강도 나도 모르게 어떤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환경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중요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와서 갑자기 처녀에게 뭐예요? 너는 은혜가 입었다. 여러분, 은혜가 입었다는 건 축복이고 감격이고 감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감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과 정혼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을 2번 한댔죠. 먼저 한 번 하고 나서 시간을 두고 앉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정리를 하고 정식으로 2번째 결혼해야지만 합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지금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을 하고 그들은 아직 2번째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는 맞지만 만약에 이 중간 사이에 여러분 2번째 결혼을 안 했는데 만약에 아기가 들어서든지 이렇게 하면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와서 너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아이가 생긴다 이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뭐야?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랬을 때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떡할까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돌 맞아 죽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38절입니다. 1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평생 고통 속에 살고 또 요셉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불편해지고 마리아나 요셉이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순종이란 것은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2번째, 3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못 듣겠어요. 우리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고
그는 순종함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성과 환경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뒤에 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용보다도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다 던져버리고 따로 안 하면 몇 명이 따라오겠습니까? 전부 다 안 합니다 하고 바로 다 갈걸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가장 축복이라는 기억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의 물줄기는 새롭게 물줄기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걸었을 때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책을 냈는데 무리를 걷기 원한다면 배에서 뛰어내리라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자기 생각, 환경 바라보며 뛰어내려서는 안 되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자기 생각으로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내려면 이거 뛰어내면 되겠다 내 생각으로 뛰어내면 죽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쫙 읽어보면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이어서 나 자신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 그 믿음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가진 그 믿음 죽기를 각오했던 그 순종의 삶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왕이시기에 나의 구원자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인생을 전부를 드렸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죽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줬지만 여러분의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금요일도 설교했지만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들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해요. 너 좀 놀아도 돼. 더 열심히 대충대충 살아야 돼. 그냥 막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게으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제 기도가 쉽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이사가 잘 들어요. 너희들 어릴 때부터 지금 배우자라고 평생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되고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난 그때부터 이제 삶의 문제가 다 꼬이죠.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 인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귀한 문제들을 많은 여러분 비전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들 여러분 인생의 중간중간 터닝포인트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 과감하게 예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기에 이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량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전보다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대를 빌어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사였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학생과 학생들을 열심히 사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주부들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떨 때 우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많이 성하십니다. 사랑하더라 은혜를 입은 자들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탄을 다시 한번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함으로 살고 또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